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장수 또 많은 분량 그리고 많은 이야기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다 보니 한 절 한 절 또 한 편 한 편을 읽어갈 때마다 때로는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갑자기 찬송하다가 슬퍼지기도 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맨 앞에 보이는 파란색이나 빨간색 글자로 되어 있는 이 표제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다 쉽게 이 시가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시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도 이미 시인데 그냥 시라고 해놓는 것이 조금 뜬금없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굳이 이렇게 시를 시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자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리고 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오늘 말씀은 앞서 이어왔던 이 95편부터 100편까지의 가장 핵심된 주제인 하나님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자마르라고 하는 자마르라고 하는 이 뜻이 있다면은 무엇이냐면은 손가락으로 튕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좀 가운데쯤에 있는 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하라, 찬송하라, 노래하라, 외치라라고 하는 말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음성으로 또 나팔과 호각으로 이러한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저 악기만이 아니라 바다와 땅과 산악과 온 세계가 여호와께 찬송하고 외치며 노래하라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단순히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는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선율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와 또 이 내용을 조금 연결지어서 좀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이 시는 수금이나 비파 또 호각과 같은 이러한 현악기와 악기를 손으로 타면서 튕기면서 불렀던 노래였던 것으로도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또 영광 올리고자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그 문맥과 몇몇 문장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어떠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고백하고 또 써내려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으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어떠한 능력 밖에 이른 기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뛰어넘은 위대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을 베푸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 위대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어떠한 이 백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범접조차 할 수 없었던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도 이 놀라운 구원을 온 나라에 명백히 나타내시며 인자와 성실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며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는 구원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온 백성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그 후에 이 가나안 정복의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이 과정 가운데서도 온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보여주셨음을, 또 나타내셨음을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는 가장 먼저 과거 구원과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바로 현재 이 악기를 통하여, 목소리를 통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사건으로 지나간 사건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도 이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이 변함없으시고, 그 변함없으신 것을 향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음을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시의 저자는 앞으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이라 말하며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일, 벌벌 떨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가 잠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포도리, 명예경찰 포도리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아저씨나 경찰차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초등학교 심정에. 보통 이 아이들,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이시기에 아시다시피 나쁜 짓을 하면은 누가 잡아간다?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어서 그런지 저 또래나 친구들은 뭔가 이 경찰 아저씨를 보거나 경찰차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본의 아니게 갑자기 두렵거나 난 잘못한 것이 없나, 나 잡아가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떠했을까요? 명예경찰 포도리가 딱 되었고 나서는 경찰차를 보거나 경찰 아저씨를 만나면 왠지 내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든든한 백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생이었던 제 마음, 깊은 내 심정 속에서는 나 명예경찰 포도리인데 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괜히 경찰 아저씨나 경찰차 오면은 왠지 나에게 인사 한번 해줄까 싶어서, 나를 좀 뭔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나를 알아줄까 싶어서 괜히 이 경찰차 주변을 안다는 것처럼 어슬렁 하기도 했던 제 모습이 있습니다. 전자의 모습과 명예경찰이 되었던 그 후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여전히 동일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는 바뀐 것이 없으나 그러나 나를 명예경찰로 불러주고 한 소속으로 묶어주고 있다는 그것이, 그 사실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설렘, 그리고 저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입니다. 점점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렘과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한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바 아버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설렘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또한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생을 살아갔으나 언젠가 그 주님께서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며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것이니 그것이 어찌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의 저자는 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그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또한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마음속 어떠한 나의 입술의 고백만으로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넘어 내 함성과 내 외침과 그리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또 악기와 나의 몸과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온 세계와 바다와 그 산악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되어서 죄 속에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과 인도하심은 그저 오늘 현재에서 과거에 일어났고 오늘 현재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일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이제는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또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전에는 죄에 속한 자녀였고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오른팔과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이 현재에 이루어진 구원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의와 공평으로 안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확신으로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에 행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내일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